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 제목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 광야 40년 그 한 세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세대, 각 세대가 특별하고 각 세대마다 주신 사명이 있는데 특별히 이 광야 세대는 더 특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이제 광야에서 확실하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곧 다음 세대에 또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던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만 들으면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그 여행하는 길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비록 큰 나라가 행진하는 것이지만 좀 넉넉히 잡아도 몇 달이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원래는 출애굽한 그 사람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 땅에 가봤더니 과연 좋은 땅이지만 거기 민족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로 넘기시게 됩니다. 그러니 언뜻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연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이 민족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죽었다 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안 돼, 취소 또는 연기, 그 다음 세대까지 40년을 더 기다려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연기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한 지혜로 계획하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그 세대는 아직까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게 몸에 배어있던 세대입니다. 아직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앙 훈련을 받기 전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때 이미 연세가 많은데 그 모세가 실제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어땠을지 좀 상상이 잘 안 되어요. 어쨌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대로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세대, 그 세대는 자기들의 사명이 있고 또 그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로 그 다음 사명을 넘겨서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 세대는 그저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받아서 그 시대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자녀들에게 또 넘겨줘야 하죠. 그런 아주 막중한 중요성이 있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모세는 이제 연세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광야 40년이 거의 끝났고 모세 형 아론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모세도 이제 한 120살 나이가 되었겠죠. 이제 모세는 이제 자기 할 일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모세 때는 이제 되었고 그 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일은, 새 사명은 또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지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머무는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당연히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떤 이유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잡아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영이라는 말은 단어상으로 보면 바람, 또 호흡 같은 단어입니다.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숨 쉴 때에도 성령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숨 쉰다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바람, 콧김, 대단한 것 아니겠지만 그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숨결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올바른 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끝부분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교통이라고 하면은 조금 교통할 때 그 단어를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이어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교통한다, 통신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그 단어 뜻이 통신할 때 신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통신하면은 그 상대방의 말을 또 믿어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지요. 원래 그런 좀 깊은 뜻이고 단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통신하고 하나님을 믿을 신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지금처럼 흥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에 모시고 동행하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다가 모세에게 안수하라 그러십니다. 안수는 대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요. 대개는 안수 받는 사람은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러면 안수하는 사람, 여기서는 모세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뜻은 그동안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님, 또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와 능력과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 이제는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손과 또 안수받는 머리와 그걸 통해서 안수받는 사람에게 다 흘러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세에게 임했던 그 권능과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에는 그를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 세워라. 자, 이때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엘르아살입니다. 아론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의 특별한 질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 원래 주님은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세우셨으면 어땠을까?
모세가 결국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그가 리더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혼자 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 곁에는 늘 그를 돕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또 말을 잘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형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늘 곁에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혼자 막 이것저것 다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모세와 아론, 그렇게 늘 서로 힘이 되면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세대는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 다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죠. 두 사람이 계속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두 사람이 늘 대화하고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이 온 민족을 함께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친히 실제로 그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하는 그 일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의 일은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또 안식일마다, 또 월, 초 이렇게, 또는 1년마다 규칙적으로 돌아가요. 제사장의 일은 익숙해지면은 늘 하던 일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요, 대단치 않아도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기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요, 주일 우리는 11시 오전에 약속된 시간에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시 무슨 출타 중이면은 또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이런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한 주는 대단치 않아 보여도 이것이 늘 쌓이면은 그게 신앙의 대단한 실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습관을 많이 삼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 날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참 좋고, 또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사실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읽는 그것이 규칙적으로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되면, 그게 사실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좋은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그런 경험도 주십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러나 또 우리들의 일생을 쭉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일은 간혹 가다가 있지요. 그런 일이 매일매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서프라이즈고 매일매일 싸우고 그러면은 삶이 힘들죠. 그런데 그보다는 매일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예배와 또 성경 읽기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잔잔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다 아시지요? 다 체험하신 분은 그래, 오늘 대단치 않아도,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도, 어제랑 오늘이랑 같아도 주님께서 오늘도 또 변함없이 주시는 은혜가 참 좋구나, 이런 것이 우리들이 믿는 사람만이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도 언제라도 내가 좀 힘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찾아가면 엘르아살은 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늘 했던 대로 그대로 또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규칙적으로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사람.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여호수아는 이제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백성들을 지휘해야 해요. 말하자면 전쟁을 해야 되는 군대 지휘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좀 더 발전되면 그게 왕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아직은 왕은 아닙니다. 왕처럼 그런 확고한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세대에만 주신 리더십인데,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마다 상황 판단도 잘 해야 하고 결단도 내려야 되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고, 그래서 가자 하면 가고 또 그만하면 서야 하고, 그런 귀한 리더십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역할이 달라요. 둘 다 필요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 갈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 각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두 종류의 영성이 다 필요해요. 제사장처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이런 영성이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여호수아에게 그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도전해서 돌파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 불규칙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실 때도 늘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제 했던 거 오늘도 똑같이 한다, 그런 마음으로는 또 안 될 때 많이 있죠. 오늘은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이 와가지고 뭐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셔서 그 상황을 또 승리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은혜, 특별한 은혜와 일상적인 은혜를 늘 주신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너의 존귀를,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이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죠. 이제 그 리더십이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완전히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으라. 우림과 둠밈은 그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특별한 도구 또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작동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어떤 하나님 앞에 물을 일이 있을 때, 그죠? 그때에 그러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우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리더로 또 군대 지휘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사실 여호수아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중으로 말하면 왕이니까 왕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만약에 나는 이제 이 권력자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다가는 금방 패하겠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여호수아 혼자 자기 판단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라. 어떤 중요한 결정을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격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언제 출발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면 그 응답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온 이스라엘,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회중은, 자 여기서요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도 보시면 그런데 그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글 번역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지금 이렇게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붙여준 것입니다. 원문에는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두 분이 리더십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제 힘주고 독려하고 이끌면서 백성들을 리더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그렇고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두 분이 함께 가는 그런 리더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라 했는데 원문은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고 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해라 그 의미지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혼자 하지 말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라. 이 태도가 우리 삶에도 가장 필요하지요. 우리 삶 가운데도 중요한 결정 내릴 날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결정도 있고 인생에 몇 번 없는 그런 결정도 있고 그러나 큰 일 말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일상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들은 제사장이 우림으로 그런 시대는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의 증거로 주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의외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아시나요?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 있잖아요. 사업을 새로 한다. 이사를 간다. 학업을 시작한다. 결혼을 한다. 중요한 결정할 때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도 듣고 조건도 따지고 내 생각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크리스찬들이 평소에는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분들인데 자녀 결혼시킬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조건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놀랍죠? 여러분 놀라운가요? 안 놀라운가? 다 그런가? 그래요. 사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이랑 어긋날 수 있죠. 내가 세웠던 계획이랑 완전히 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두려우니까 좀 꺼려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먼저 분별하고 순종하리라는 그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중요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Moses did as the Lord commanded. 이 성경의 아주 반복적인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모세가 그래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세우고 회중 앞에 세우고 말씀대로 한 거지요. 23절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as the Lord instructed through Moses.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처럼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준비되었던 또 중요한 이유, 바로 이 모세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모세를 멀리 했어도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회막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갔어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늘 보고 배운 그대로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의 교훈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생활 그대로 배웠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주의 영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안수함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다시금 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대로 분별하며 순종하리라 하는 결단을 다시 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